우리가 학교 가면은 학교 가서 공부할 때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뭐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또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죠. 과목을 다 이수하게 해서 졸업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아주 잘 공부했다 그래서 성적을 잘 받아서 이제 상장도 받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지내는 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받아야 될 과목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5가지로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부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길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걸 공부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뭐 전쟁을 치른다든지 그 이후에 피해가 얼마나 큰다든지 그 상처가 얼마나 큰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물질이 얼마나 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 시험도 들게도 되고 교만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경험했어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목회하기 전에도 뭐 심리학도 배우기도 하고, 역사도 배우기도 하고, 철학도 배우기도 하고, 뭐 성경 성서학도 배우고, 설교학도 배우고, 많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또 목회 현장에 가니까 세상에 뭐도 배웠냐면 부동산도 공부시키더라고. 부동산. 나중에는 금융까지도 공부시키더라고. 또 여러 가지를 참 많이 공부시켰어요. 뭐 세상에 법도 공부하게 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보호할 것인가 그것도 연구하게 하시고, 수업이 계속 진행돼요. 아마 제가 노후에 은퇴하고 나면 은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또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혼자 있을 때 혼자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걸 잘 극복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훈련. 우리가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로 가기 전에 육신의 장막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에 대해서 한 5가지로만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과목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과목이에요. 첫 번째 과목.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하라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 못합니다. 저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못해. 왜냐하면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아니 제가 무슨 뭐 군사를 지금 뭐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고요. 하나님의 능력. 너 손을 들어서 네 품 안에 넣어보라 그랬지. 품 안에 넣었더니 또 빼보니까 나병으로 확 바뀌었어요. 아주 손이 하얘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물었더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말이죠, 지팡이가 뱀으로 싹 바뀌었어. 그리고 지팡이를 잡으라. 꼬리부터 잡느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꼬리부터 잡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 뱀이 말이죠, 뱀을 잡을 때는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머리가 물지 못하도록 꼭 매야 되는데
꼬리부터 잡으면 뱀이 말이죠,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꼬리 잡았더니 지팡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을 본 거죠.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이게 첫 번째 과목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처음에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 능력, 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네가 알고 있느냐? 욥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한 뒤에 욥에게 나타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욥기 3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너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거기 있었느냐? 네가 불평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동안에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리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 이건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능력. 첫 번째, 애굽의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잔뜩 또 나게 합니다. 이가 막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사는 데는 잔뜩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도 믿고 개구리도 믿고 말이죠. 나일강 물도 믿고 말이죠. 거기에 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배하는 신들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하는 신들이 말이죠, 오히려 자기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이 이 세상의 신보다 더 크다는 걸 가르쳐주는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신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지금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인생길 사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시퍼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애굽 왕이 말이죠,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 자유였어요. 자유. 근데 어떤 자유냐면, 우리가 자유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유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노는 자유, 어디 가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즐기는 자유,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유, 하나님 믿는 자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자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법에 있는 것은요,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 이 자유를 그들이 만끽하면서 나갔는데 또 애굽 왕은 그 자유를 방해합니다. 병거들을 막 군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말이죠, 그들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딱 앉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말이죠,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애굽 왕은, 바로 왕은 자기가 신이야, 신. 내가 신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여주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회가 왔을 때 한번 또 죽여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애굽 왕 바로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끝까지 그가 놓지 못하고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공격했는데 하나님이 말이죠, 홍해를 쫙 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말이죠, 이 바닷물을 싹 덮어가지고 한순간에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어버리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순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그냥 쫙쫙쫙쫙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하루 만에도 창조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이 하나님을 믿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업을 지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 수업에 다 A학점 맞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A학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학점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로 1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재앙을 내릴 때 지금 애굽왕 바로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바로 왕으로, 애굽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 세운 이유는 뭐냐면 너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드러내게끔 세운 것이다. 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신이다 생각하고 나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신명막측하게 지으신 분이시고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과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과목이에요. 수업 가운데 임마누엘의 과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깜깜할 때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 한가운데 불 기둥이 탁 있어가지고 그들을 다 살피신다. 밤에도 살피신다. 그리고 밤에 추우니까 이 사막지대 추울 때 따뜻하게 하시고 이 해충들이 못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다 구름으로 막아 다 햇빛을 다 가려주시고 그 편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을 것도 내려주세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물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고기가 막 그냥 신물날 정도로 말이죠. 메추라기 고기 기름기가 아주 싫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진에 말이죠 잔뜩 덮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책에 보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영양실조로 걸려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은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죽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이유는 굶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늘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군 천사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지금 계속 가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인데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 독수리가 날개 쫙 폈는데 그 날개 위에 우리를 다 새끼처럼 업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 가운데 늘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하게 잡혔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셨는데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하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고향을 떠나서 그냥 길가에 한적한 곳에 그곳에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그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그에게 주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참 속상한 일 많이 겪으실 거예요. 저도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저도 아이들 키워봤지만은 아이랑 같이 공원에 놀러 갔을 때 여기 놀아라 그러면 아이들이 놀다가 엄마 아빠가 어디 계신지 늘 쳐다봐요. 계신가? 날 보고 있나? 쳐다봐요. 그러다가 제가 잠깐 숨어 있으면 막 또 찾아. 하나님 어디 가셨냐? 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찾아. 그럼 또 나타나면 좋아가지고 확 웃고 말이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아멘. 이 수업이 두 번째 수업이야. 두 번째 과목. 셋째 과목은 뭐냐면 십계명.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저도 부모로서 가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딸들에게 가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살라고. 또 친척들에게 조카들에게 편지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서 좋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 이방 족속들처럼 형편없이 살지 말고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화 가운데 참 좋아하는 예화가 뭐냐면 어느 왕이 있었어요. 왕이 바깥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신하들과 같이 돌아오는데 왕의 아들이 말이죠. 친구들과 같이 막 노는데 어떻게 노냐면 막 그냥 지저분하게 이 진흙탕물에서 막 놀고 난리치는 거야. 그래서 왕이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마음속에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친구들과 놀 수 있다.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친구들과 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래서 왕이 말이죠. 그렇게 아들을 훈련시킨 건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어요. 십계명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율례가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법이, 자유세계의 법이 쫙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법이 법치주의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법이 제대로 작동 안 했으면요 저같이 기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제대로 살지 못했어. 있는 것도 뺏기고 억울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럴 뻔했어요. 근데 법으로 이렇게 잘 서로, 저희 어머니가 과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사는 게 옛날에. 근데 법이 그래도 작동하니까 그래도 버티고 살 수 있었어요. 법이. 이게 법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세 번째, 십계명의 이 교훈과 율례와 법도, 이걸 가르쳐 준 걸 볼 수가 있고, 또 네 번째 과목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따라서 합시다. 거룩. 특별히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이렇게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의 개념 가운데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미의 기준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셔요. 예복을. 우리의 속에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죄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셔서 그래서 더러운 걸 다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설명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다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7장 37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 규례라. 이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시는 간곡한 말씀이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말씀의 거룩함인데, 같이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지저분하면 목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겨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사하고 용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돌파하는 것은 거룩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룩인데, 이 거룩한 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돌파, 뭘로 돌파하냐? 거룩으로 돌파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문제를 돌파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말씀, 이것이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으로 세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돌파라는 거예요. 돌파. 마지막 과목은 뭐냐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각 지파의 지도자를 뽑게 합니다. 모세가 지도자를 뽑아서 12명을 뽑았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게 합니다. 어떠냐 보고를 하라 그랬더니 그 가나안 땅에 갔던 분 가운데,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못 살 땅입니다. 못 살 땅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와 전쟁하면 우리는 분명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보일 때 메뚜기처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군사훈련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뭐 제대로 무슨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먹고만 살았지 우리가 뭐 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인데 그 땅에 대해서 괜히 아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 땅은 뭐 살기 힘듭니다. 뭐 좋지 않은 땅입니다. 뭐 이따위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네. 이게 마지막 관문인데, 마지막 관문. 이 수업의 마지막 요 학점을 제대로 따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그 관문을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10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그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고 뭐 장례식을 치는 거.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다 죽게 됐단 말이야. 장례식을 치르면서 막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게 되고 말았어요. 이 부정적인 보고에, 아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데 왜 그동안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제대로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왜 결단을 못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이 훈련에 그들이 제대로 점수를 받지 못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요 아주 긍정적인 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됩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하셨던 백성들이 말이죠, 그를 막 죽이려고, 모세도 죽여버리고 막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했던 그런 세대, 그런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믿음의 보고죠. 믿음의 보고.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참 그동안 인생 살면서 잘 살아오셨어요. 여러 가지를 헤쳐왔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헤쳐왔어요.
앞으로도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자 하는 순종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훈련을 잘 마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다 점수가 A+, 그렇게 받으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